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해도 나누겠지만 호세아 11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 끝끝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결심하고 작정하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어쩌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버린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왕정사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은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체계입니다. 신명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 위에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은 누구냐? 이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은요,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가 왜 제일 작은 지파가 되었느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정말 그 불량배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이죠. 하필 기브아 주민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편을 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우르르 모이니까 한 2만 6천 명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이니까 40만 명쯤 돼요.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겨요. 두 번째도 베냐민이 이겨요. 근데 세 번째는 베냐민이 쓰러지는데, 제가 아까 2만 6천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몇 명만 남았느냐? 600명만 남습니다. 600명. 그러니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유다 지파, 우리 생각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래도 좀 큰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제일 초라한 지파에서 누굴 택하시는가? 사울을 택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24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이 바로 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싸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 위해서예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을 위한 그 싸움을 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킬, 정말 우리를 좀 빛나게 해줄, 우리를 좀 높여줄 그런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할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그런데 소심한 자라고? 그런데 겁쟁이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왕을 주심은 그 왕이 너희를 위한 싸움을, 너희를 위한, 너희의 영광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를 위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요,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왕으로 뽑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보여주는, 정말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고 기름받은 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사명이고 이게 왕의 직무이고 왕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그러나 이쪽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보여주는 왕이다. 이 치열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왕이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일까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좀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괜찮았죠. 시작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점점 이 왕의 마음이 사람에게 기울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떠나가려고 하죠. 사울이 떠나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의 겉옷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붙잡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버린 건 버린 거고 지금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좀 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고 세워졌던 그 왕이 지금 그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것, 이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거늘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를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각한 죄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단순히 속였다, 거짓말했다, 내가 윤리적으로 좀 어긋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내가 보여주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에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로 그 에덴에 남아있어야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손을 대었고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았거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싸움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힘으로 나가면 우리도 힘으로, 세상이 권력으로 나가면 우리도 권력으로, 세상이 돈으로 나가면 우리도 돈으로,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일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엇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시는데 결국 이 일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 왕도 결국은 백성과 야합하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스스로를 증거하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왜?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왕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셨고 증거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왕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왕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이 명령, 어느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이 십자가를 명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도 오늘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덩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세상이 보아서 좀 감탄할 만한 것, 세상이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천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작음이 그의 크심, 우리의 약함이 그의 강함, 우리의 무능이 그의 전능하심, 우리의 그 무지함이 그의 지혜, 우리의 초라함이 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증명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것인가? 세상은 오늘도 너는 너를 증명해라. 네가 너를 증명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약함과 너의 초라함 속에서, 너의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점점 사울을 닮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던 자들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으로 우리의 왕을 보여줄 것인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할까? 왜 섬겨야 할까? 왜 낮아져야 할까? 왜 포기해야 할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자금이, 너의 그 무너짐이, 너의 그 쓰러짐이 나의 왕됨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좀 높아지면 안 됩니까? 나는 좀 커지면 안 됩니까? 나는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면 안 됩니까?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사울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꺾으시고 부러뜨리시면서 너의 유일한 왕은 나밖에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 이 꺾임당하고 부러지고 낮아지는 은혜를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과 나의 작음과 나의 초라함 속에서 그러나 이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때 비로소 찬란히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빛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왜 그렇게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왜 지금도 살아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살만하니까 산다가 아니라 너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왜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를 보면서 답을 내렸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다를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서 많은 것을 바쳐서 그분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음과 이 초라함 속에서 그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오는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삼키고 감사로 나아갈 때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칭찬이고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고 겉모습은 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역시 내가 잘 뽑았구나, 내가 역시 잘 세웠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